잘 때 듣는 부처님 말씀 어지러운 세상 위의 지혜. 언어의 진력, 고즈넉한 마을 어귀에서 저는 제자 시타르타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낡은 수레바퀴처럼 삐걱거렸고 어깨에는 오랜 여정의 먼지가 쌓인 듯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삶은 낡은 수레를 끌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늘 부족함을 느끼고 타인의 시선에 갇혀 살아갑니다. 남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저의 행동이 어떻게 평가될지 늘 두렵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저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제가 진정 원하는 바를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늘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망하지만 그럴수록 제 자신은 더 초라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무거운 시선에 짐을 지고 어떻게 홀가분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타르타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기회의와 답답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놓인 낡은 수레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바퀴는 닳아 있었지만 여전히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타르타야, 너의 삶이 낡은 수레를 끌고 가는 것과 같다고 하였느냐? 그렇다. 너의 마음은 실로 그와 같으니라. 그러나 그 짐은 외부에서 지워진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의 평가와 인정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낸 것이다. 부족함과 초라함은 세상이 너희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일어나는 감정이다.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어 하고 모든 일에 칭찬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완전하지 않다. 이를 재행무상이라 한다. 모든 형성된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변화한다는 진리이니라. 저 낡은 수레를 보아라. 바퀴는 닳고 곳곳에 상처가 있지만 그것은 수레가 많은 길을 걸어왔다는 증거이다. 너희의 삶도 그 수레와 다르지 않다. 젊음의 빛남도, 재물의 풍요로움도, 심지어 타인의 칭찬마저도 영원히 너희 곁에 머물지 않는다. 모든 것은 잠시 인연에 따라 나타났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 같은 것이다. 너희는 낡은 수레를 새 것처럼 만들려 애쓰는 것과 같다. 이미 지나온 세월의 흔적을 지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흔적에 저항하느라 모든 힘을 소진하고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된다. 괴로움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다. 상황이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짊어진 짐과 타인의 시선을 내려놓지 못하는 너희의 마음이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꽉 잡으려 할수록 손만 아플 뿐 진정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서 온다. 그것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며 잠시 나를 스쳐 지나갈 뿐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수레가 목적지에 도달하면 그 여정을 즐기면 된다. 낡은 수레를 끌고 온 자신을 자책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 여정 자체가 너희의 삶이니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너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잠시 너희에게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손님과 같다. 그 손님이 머무는 동안 잘 대접하고 떠날 때 미련 없이 보내주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이다. 영원히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그 끝에는 더 큰 고통이 기다릴 뿐이니라. 시타르타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조금씩 평온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저를 올려다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타인의 시선과 완벽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함을 어렴풋이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통제할 수 없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특히 비난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과 질투심, 그리고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이 저를 끊임없이 사로잡습니다. 마치 마음이 얽히고 설킨 덫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굴레 속에서 저는 어떻게 참된 평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맑히고 굴레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수행은 무엇입니까? 시타르타의 질문에 저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시타르타야, 너의 마음이 덫에 걸려 있다고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는 큰 착각을 하고 있다. 너희는 마음속의 감정들을 없애야 할 적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감정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것이다. 대념처경에서는 네 가지 마음챙김의 대상을 가르친다.
그것은 바로 몸, 느낌, 마음, 그리고 모든 현상이다. 이것은 거창한 수행이 아니다. 너희의 일상 속에서 행하는 것이다. 걸을 때는 걷고 있구나 하고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려라.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구나 하고 알아차려라. 두려움이 일어나면 두려움이 일어났구나 하고 느낌을 알아차리고, 질투심이 들면 질투심이 드는구나 하고 마음의 상태를 그저 손님처럼 바라보는 것이니라. 생각은 너희 자신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텅 빈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 너희는 하늘이지 구름이 아니다. 구름이 검든 희든 많든 적든 하늘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너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든 너희의 고요한 본성은 그 생각에 물들지 않는다. 괴로운 생각이 떠오르면 아, 괴로운 생각이란 구름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그저 지켜보아라. 그 생각에 이것은 나쁜 생각이야, 없애야 해 하고 달려들거나 이 생각이 맞을지도 몰라 하고 그 내용을 따라가지 마라. 그저 구름이 흘러가듯 내버려 두면 생각은 그 힘을 잃고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마음챙김 mindfulness이란 생각을 억지로 멈추는 기술이 아니라 생각의 노예가 되지 않는 기술이다. 너희는 자신이 생각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복수심이라는 감정이 일어났을 때 내가 복수심에 사로잡혔다고 생각하는 대신 내 안에서 복수심이라는 감정이 일어났구나 하고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다면 너희는 더 이상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너희와 너희의 감정 사이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 공간이 바로 너희가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평온의 자리이니라. 처음에는 수십 번, 수백 번 실패할 것이다. 어느새 생각의 폭풍에 휩쓸려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도 자책하지 마라. 그저 아, 내가 또 생각에 빠졌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부드럽게 지금 이 순간이 호흡으로 돌아오면 된다. 넘어진 아이가 툭툭 털고 다시 일어서듯이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너희의 마음 근육은 점차 단단해질 것이다. 거친 감정의 파도 같던 마음도 꾸준한 알아차림 앞에서는 점차 고요해지고 너희는 비로소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 수행은 단지 앉아서 하는 명상에만 그치지 않는다. 밥을 먹을 때, 차를 마실 때, 심지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너희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계속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마음챙김이며 너희의 삶의 모든 순간을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길이니라. 시타르타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는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궁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정을 관찰하고 마음챙김을 통해 다스리는 법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성취해도 결국에는 텅 빈 느낌이 찾아옵니다.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는 무엇이며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때로 이 세상 모든 것이 덧없고 의미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저의 존재 자체가 한낱 허무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까? 이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간절히 듣고 싶습니다. 시타르타의 마지막 질문은 존재의 무상함과 삶의 의미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시타르타야, 너희가 느끼는 공허함은 너희가 영원하고 고정된 나를 찾으려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를 분리된 개체로 여기고 그 나를 영원히 채우려 한다.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가장 깊은 진리 중 하나는 바로 무아이니라. 무아란 나는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이는 영원하고 독립적이며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너희가 나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들의 일시적인 조합일 뿐이니라. 너희의 몸은 잠시 인연에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흙, 물, 불, 바람의 조합이며 너희의 생각과 감정 또한 인연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다. 이는 마치 강물과 같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너희는 그 강물을 하나의 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 어느 순간의 물도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나라고 불리는 너희의 존재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오온의 흐름이니라. 오온은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시곤을 말한다. 이는 곧 몸, 느낌, 인식, 의지, 의식이라는 5가지 무더기이니라. 너희가 진정한 자신을 찾으려 애쓰는 것은 허공의 그림자를 잡으려는 것과 같다. 본래 잡을 수 있는 실체가 없는데 무엇을 잡으려 하느냐? 공허함은 바로 이 실체 없는 나를 붙잡으려는 너희의 집착에서 오는 것이다. 무아의 진리를 깨달을 때 너희는 공허함 대신 공성을 이해하게 된다. 공성이란 모든 현상이 고정된 실체가 없이 비어있다는 것을 뜻하니 이는 곧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연기법의 심오한 의미와도 연결된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존재한다. 너희의 존재도 그러하다. 너희는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다. 너희는 부모의 인연, 스승의 인연, 친구의 인연, 심지어 이 땅의 흙, 저 하늘의 바람, 모든 생명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여 일어나는 진리를 연기법이라고 한다. 연기법을 깊이 이해할 때 너희는 개별적인 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과의 연결성 CONNECTEDNESS를 깨닫게 된다. 이 연결성을 깨달을 때 너희는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 너희는 더 이상 작은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살지 않는다. 너희의 고통이 모든 존재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고 너희의 행복이 모든 존재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체감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보리심이니라. 보리심은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뜻한다. 공허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모든 존재를 향한 깊은 자비심이 피어날 것이다. 너희가 경험하는 모든 괴로움은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임을 명심해라. 이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다. 너희가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은 너희를 더욱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고통 속에서 너희는 인내심을 배우고 자비를 배우고 진정한 지혜를 얻는다. 따라서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라. 너희는 이미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이다. 너희 안에는 무한한 지혜와 자비가 잠재되어 있다. 다만 번뇌와 집착이라는 그림자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그 그림자를 걷어내면 너희 내면의 찬란한 빛이 드러날 것이다. 그 빛은 너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밝힐 것이다.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너희의 행복은 모든 생명의 행복과 함께한다. 그러니 너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밖을 헤매지 마라. 너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너 자신과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라. 나라는 작은 울타리를 허물고 모든 존재를 향해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라. 그것이 너의 공허함을 채우고 너의 삶을 가장 밝게 빛나게 하는 진정한 길이다. 이제 너의 낡은 수레가 길 위에서 가벼이 나아가며 진정한 자유를 얻었느냐? 깊은 산속, 속세의 소음이 닿지 않는 고요한 절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맺힌 이슬을 머금은 나뭇잎들이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고 바람 한 점 없이 모든 것이 정숙한 기운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고요히 앉아 저마다의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한 정적을 깨고 번뇌로 잠 못 이룬 듯한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세상의 번뇌를 짊어진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세존이시여, 밤새 여쭈고 싶은 것이 있어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스승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괴로움이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재행무상의 이치를 머리로는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세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제 눈앞의 기쁨을 어찌 붙잡지 않을 수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덧없는 것들에 마음을 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어리석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괴로워하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려면 저희는 대체 어찌해야 합니까? 제자의 간절한 물음에 부처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요하게 앉아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은 질책이 아닌 깊은 연민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부처님께서 고요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네가 겪는 고뇌는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어가면서 그와 같은 괴로움을 겪는다. 너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앓매 그칠 뿐 너의 가슴 깊은 곳까지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재행무상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성된 것은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진리이다. 저기 마당에 핀 꽃을 보아라. 아침에는 아름답게 피어나지만 저녁이 되면 시들고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 너의 젊음도, 네가 가진 재물도, 심지어 네가 느끼는 이 괴로움마저도 그 꽃과 다르지 않다. 모든 것은 그저 잠시 인연에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구름과 같은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역 여전 응자겨시관이라 가르친다. 이는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이나 그림자 같고 아침 이슬이나 번갯불과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너는 꿈속에서 큰 부자가 되었다가 깨어난 뒤에 그것이 사라졌다고 해서 통곡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차피 헛된 꿈인 줄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삶이라는 더 큰 꿈속의 일들에는 그토록 매달려 괴로워하는가? 집착이란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마음이다.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막아서려 하는 것과 같다. 너는 강물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물에 저항하느라 온 힘을 소진하고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된다. 괴로움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다. 상황이 너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상황을 붙잡으려는 너의 마음이 너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무언가를 꽉 쥐려고 할수록 너의 손만 아플 뿐 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진정한 평온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며 잠시 나를 스쳐 지나갈 뿐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느니라. 꽃이 아름다우면 그 아름다움을 그저 바라보고 즐기면 될 뿐 꺾어서 내 방에 가두려 하지 말라. 꺾인 꽃은 곧 시들고 너에게는 시든 꽃의 잔해와 허무함만이 남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을 온전히 기뻐하되 그 시간이 영원할 것이라 기대하지 말라.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따르는 법이니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별의 슬픔 속에서도 담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부처님의 말씀은 제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제자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고개를 조아리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스승님의 말씀대로 모든 괴로움이 결국 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법구경에서도 마음이 모든 일의 근본이며 모든 것은 마음에 따라 만들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해탈의 길임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마치 성난 원숭이처럼 날뛰어 도무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잠시 고요히 앉아 마음을 들여다보려 하면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타인에 대한 미움과 원망 같은 온갖 생각들이 쉴 새 없이 피어올라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 생각들을 없애려 애쓸수록 생각은 더 강해지고 저는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제멋대로 날뛰는 마음을 대체 어떻게 관찰하고 다스릴 수 있단 말입니까? 마음 챙김을 하고자 하나 그 마음 챙김을 하는 주체조차 번뇌에 휩싸여 있으니 어찌해야 합니까? 제자의 솔직한 토로에 부처님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제자의 고뇌를 이미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따뜻하고 지혜로운 미소였습니다. 네가 겪는 어려움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수십 년간 제멋대로 날뛰도록 내버려둔 마음을 하루아침에 길들이려 하니 어찌 쉽겠는가? 너는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다. 너는 그 마음속의 생각들을 없애야 할 적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생각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것이다. 대념처경에서는 네 가지 마음 챙김의 대상을 가르친다. 바로 몸과 느낌, 마음, 그리고 법이다. 여기서 법이란 모든 현상을 뜻한다. 이것은 거창한 수행이 아니다. 너의 일상 속에서 행하는 것이다. 걸을 때는 걷고 있구나 하고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앉아있을 때는 앉아있구나 하고 알아차린다. 화가 일어나면 화가 일어났구나 하고 느낌을 알아차리고 기쁜 마음이 들면 기쁜 마음이 드는구나 하고 마음의 상태를 그저 손님처럼 바라보는 것이다. 생각이란 너 자신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텅 빈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 너는 하늘이지 구름이 아니다.
구름이 검든 희든 많든 적든 하늘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든 너의 고요한 본성은 그 생각에 물들지 않는다. 괴로운 생각이 떠오르면 아, 괴로운 생각이란 구름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그저 지켜보아라. 그 생각에 이것은 나쁜 생각이야, 없애야 해 하고 달려들거나 이 생각이 맞을지도 몰라 하고 그 내용을 따라가지 말라. 그저 구름이 흘러가듯 내버려 두면 생각은 제 힘을 잃고 저절로 소멸하게 된다. 마음챙김이란 생각을 멈추는 기술이 아니라 생각의 노예가 되지 않는 기술이다. 너는 네가 너의 생각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화라는 감정이 일어났을 때 내가 화가 났다고 생각하는 대신 내 안에서 화라는 감정이 일어났구나 하고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다면 너는 더 이상 그 화에 휘둘리지 않는다. 너와 너의 감정 사이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 공간이 바로 네가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평온의 자리이다. 처음에는 수십 번, 수백 번 실패할 것이다. 어느새 생각의 폭풍에 휩쓸려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도 자책하지 말라. 그저 아, 내가 또 생각에 빠졌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부드럽게 지금 이 순간의 호흡으로 돌아오면 된다. 넘어진 아이가 툭툭 털고 다시 일어서듯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너희 마음 근육은 점차 단단해질 것이다. 성난 원숭이 같던 마음도 꾸준한 알아차림 앞에서는 점차 고요해지고 너는 비로소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느니라. 부처님의 자상한 설명에 제자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생각을 억누르는 싸움이 아니라 부드러운 알아차림의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제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보아야 할지 그 길을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는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늘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관계 속에서 가장 큰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가장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저를 이유 없이 비난하는 사람, 저를 속이고 상처 주는 사람을 마주할 때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립니다. 원망과 미움이 들끓어 밤잠을 설치고 복수심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스승께서는 중도의 길을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중도란 감각적 쾌락에 빠지는 극단과 고행의 극단을 피하는 지혜로운 길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관계의 고통 속에서 중도의 길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를 해야 하는 이들을 무시하고 외면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원망의 불길을 끄고 관계 속에서 평온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부디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의 마지막 질문은 모든 인간이 겪는 관계의 고뇌를 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깊은 침묵 끝에 세상을 향한 무한한 자비를 담은 목소리로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네가 겪는 관계의 고통은 결국 집착과 마음의 문제로 다시 돌아온다. 너는 타인이 너를 대하는 방식에 따라 너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고 믿고 있다. 타인의 칭찬에 기뻐하고 비난에 괴로워한다. 이것은 너의 평온을 남의 손에 맡겨버린 것과 같다. 네가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내 말대로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그 숯을 던지기 전에 먼저 화상을 입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 원망과 증오는 상대방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너의 마음을 불태우고 너의 평온을 파괴하는 독이다. 상대는 네가 밤새 고통받는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다. 결국 그 고통은 온전히 너의 몫이 되는 것이다. 중도의 길이란 무조건적인 용납이나 냉담한 외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혜와 자비가 균형을 이룬 길이다. 자비란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여기에는 너 자신도 포함된다. 따라서 너는 먼저 너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너를 해치는 관계 속에 머물면서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자비로운 행위가 아니다. 지혜란 모든 현상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힘이다.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것은 그의 업과 번뇌의 결과일 뿐 나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이다. 그의 말과 행동은 그의 것일 뿐 너의 것이 아니다.
그가 던진 선물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다시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그가 던진 비난과 모욕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허공에 흩어질 뿐 너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따라서 관계 속에서의 중도는 먼저 상대방의 행동이 그의 문제임을 명확히 인식하는 지혜를 갖추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번뇌로 인해 고통받고 있음을 연민하는 자비심을 내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의 평온을 위해 더 이상 그에게 미움이라는 에너지를 보내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이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나 자신을 원망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행위이다. 필요하다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다. 독사를 피하는 것이 비겁한 일이 아니듯 너에게 지속적으로 해를 끼치는 인연을 멀리하는 것은 너 자신을 보호하는 자비로운 행위이다. 중도는 상황에 따라 가장 지혜롭고 자비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지 하나의 정해진 규칙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자의 마음에 스며들자 그의 얼굴에 잠시 평온이 깃드는 듯 했습니다. 그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마음을 관찰하며 관계 속에서 지혜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르침을 되새기던 중 그의 마음에 더 근원적이고 깊은 의문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가 붙잡고 있던 마지막 발판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공손히 허리를 숙이며 마지막 힘을 다해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스승님의 가르침 덕분에 제 마음에 많은 혼란이 거쳤습니다. 저는 제 몸이 영원하지 않으며 제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 또한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구름과 같아 진정한 나가 아님을 이제 어렴풋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의문이 생겨납니다. 만일 이 몸도 내가 아니고 느낌도 내가 아니며 생각마저도 내가 아니라면 대체 진정한 나는 누구입니까?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주체는 과연 무엇입니까? 나라고 부를 만한 것을 찾아 제 안을 아무리 깊이 들여다보아도 저는 어떠한 고정된 실체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텅 빈 느낌은 평온함보다는 오히려 큰 두려움과 허무함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발 딛고 설 땅이 사라지는 것만 같습니다. 부디 이 어리석은 제자에게 나라고 하는 것의 실체는 무엇이며 이 두려움을 어찌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내려주시옵소서. 제자의 질문은 모든 수행자가 마주하는 가장 깊은 심연의 물음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두려움과 진리에 대한 갈망을 깊이 헤아리며 이전보다 더욱 근원적인 진리를 향해 문을 열었습니다. 네가 마침내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다.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바로 그 나라는 생각,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가 있다는 그 믿음에서 비롯된다. 너는 지금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 감옥의 벽이 무너지는 소리이며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다. 내가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 중 하나는 바로 무아이다. 무아란 나는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이는 영원하고 독립적이며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네가 나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5가지 요소가 잠시 인연에 따라 모여 만들어진 임시적인 집합체에 불과하다. 이 5가지를 우리는 오온이라고 부른다. 첫째는 세곤이다. 이는 너의 육체, 즉 몸과 감각기관들을 말한다. 이 몸이 영원한가? 그렇지 않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간다. 시시각각 변하는 몸을 어찌 영원한 나라고 할 수 있겠는가? 둘째는 수온이다. 이는 즐겁고 괴롭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여러 느낌들을 말한다. 너의 느낌은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번씩 바뀐다. 칭찬을 들으면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다가 잠시 후 비난을 들으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난다. 이처럼 덧없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느낌을 어찌 변치 않는 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셋째는 상온이다. 이는 대상을 인식하고 개념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작용이다. 푸른 하늘을 보고 푸르다고 인식하고 내 앞에 있는 나를 스승이라고 인식하는 작용이다. 이 인식 작용 역시 과거의 경험과 학습에 의해 조건 지어진 것이며 순간마다 변하는 것을 어찌 고정된 나라고 할 수 있겠는가? 넷째는 행운이다. 이는 선하거나 악한 의지를 비롯한 모든 마음의 형성작용을 말한다.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 습관, 욕망, 분노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마음의 작용들 역시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파도와 같을 뿐 그 안에 불변하는 실체는 없다. 마지막 다섯째는 시곤이다. 이는 눈이 형체를 보고 귀가 소리를 듣는 것과 같이 대상을 분별하여 아는 순수한 의식작용이다. 이 의식조차도 대상이 있어야만 일어나며 대상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의식을 어찌 영원한 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너는 몸과 느낌, 인식, 의지, 의식이라는 5가지 무더기일 뿐이다. 우리는 이 오온의 집합에 나라는 이름을 잠시 붙여 쓰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수레바퀴와 차축, 차대 등을 모아놓고 수레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바퀴가 수레인가? 차축이 수레인가? 그 어떤 부분도 수레 그 자체는 아니다. 그 부분들이 모여 작동할 때 잠시 수레라는 개념이 성립될 뿐 그 안에 영원 불변하는 수레의 실체는 어디에도 없다. 마찬가지로 오온, 그 어디에도 영원한 나의 실체는 찾을 수 없느니라. 네가 느끼는 두려움은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공포에서 온다. 그러나 본래부터 고정된 나가 없었는데 무엇이 사라진단 말인가? 무아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오히려 해방이다. 나라는 좁은 감옥에 갇혀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불안해하고 다른 이들과 다투며 살아가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나라는 생각이 옅어질 때 너는 비로소 너와 세상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된다. 네가 겪던 괴로움은 더 이상 나의 괴로움이 아니라 그저 조건에 따라 일어난 하나의 현상일 뿐임을 보게 된다. 주인이 사라진 괴로움은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어 저절로 힘을 잃게 된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과도 연결된다. 연기법이란 이 세상이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반드시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의존하여 일어난다는 진리이다. 무명이 있기에 행이 있고 행이 있기에 식이 있으며 이렇게 12가지 고리가 이어져 모든 존재와 고통이 발생한다. 이 연결된 고리 어디에도 독립적인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거대한 그물망처럼 얽혀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이다. 그러니 너 자신을 찾으려는 노력을 멈추어라. 찾으려고 하는 그 나가 바로 환상이기 때문이다.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이것이 즐거운 느낌인가? 괴로운 느낌인가? 이것은 탐욕의 마음인가? 분노의 마음인가? 그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변하며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고요히 지켜보아라. 그 관찰 속에서 너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어디에도 없음을 스스로 체득하게 될 것이다. 그 알 속에서 너는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은 허무가 아니라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는 대자유이니라. 부처님의 심오한 가르침에 제자는 깊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나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현상들의 연속일 뿐이라는 깨달음은 처음의 두려움을 지나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깊고 광대한 평온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 속에서 지성으로 단련된 그의 마음에 또 다른 미세한 의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전의 질문들이 괴로움이 불길을 끄는 법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번의 질문은 그 불이 꺼진 죄의 본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스승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으로 나라는 관념의 감옥에서 벗어나 큰 평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이해는 저에게 또 다른 의문을 가져다 줍니다. 만약 영원하고 불변하는 나라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행하는 업과 그 과보의 법칙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습니까? 업이란 행위를 뜻하는 말이며 선한 행위는 즐거운 결과를, 악한 행위는 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행위를 하는 나와 그 결과를 받는 나가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면 누가 그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며 이 순간의 나 또한 다음 순간의 내가 아니라면 제가 지금 지은 행위의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업의 가르침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와 결과를 잇는 어떤 지속적인 주체가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순을 어찌 이해해야 합니까? 제자의 질문은 무아의 가르침을 접한
수행자들이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논리적 난관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지적인 성숙함과 진리를 향한 집요한 탐구심을 칭찬하는 듯한 온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가장 미묘하고 깊은 가르침을 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훌륭한 질문이다. 너는 이제 진리의 표면을 넘어 그 핵심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다. 네가 말한 모순은 아직 내 마음속에 미세하게 남아있는 존재와 비존재, 같음과 다름이라는 양극단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업과 윤회의 가르침은 영원한 자아가 있다는 상견에도 빠지지 않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단견에도 치우치지 않는 바로 그 중도의 이치 위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행위를 하는 자와 결과를 받는 자는 완전히 동일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다른 존재도 아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하겠다. 어두운 밤에 촛불을 켜서 다른 초에 불을 옮겨 붙였다고 생각해 보아라. 두 번째 초의 불꽃은 첫 번째 초의 불꽃과 같은 불꽃인가 다른 불꽃인가? 그것은 같다고 할 수 없다. 이미 첫 번째 불꽃은 그 자체로 계속 타고 있으며 두 번째 불꽃은 새로운 초와 심지를 조건으로 하여 타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다르다고도 할 수 없다. 두 번째 불꽃은 명백히 첫 번째 불꽃을 원인으로 하여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은 불변하는 실체가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의 마음과 행위가 다음 순간의 마음과 행위를 조건짓는 연속적인 흐름이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마음의 흐름, 즉 식의 흐름이다. 이 흐름은 마치 강물과 같다. 강이 상류에 있는 물과 하류에 있는 물은 같은 물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강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그 흐름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에 너를 구성하는 오온은 다음 순간에 너를 구성하는 오온의 원인이 된다. 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소멸하는 마음은 그 마음이 평생 쌓아온 업의 힘에 의해 다음 생의 첫 마음을 조건짓는다. 따라서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태어난 존재는 이전의 존재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그 업의 연속성 위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어떤 가르침에서는 이 업이 저장고 역할을 하는 더 깊은 마음의 층을 아래야식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아래야식이란 창고와 같은 의식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행위의 잠재적인 힘, 즉 업의 씨앗들이 저장되는 곳이다. 이 식은 영원한 영혼과는 다르다. 이건 역시 순간순간 생멸하며 변화하는 흐름이지만 다른 의식들보다 더 깊은 곳에서 잠재력을 보존하며 다음 생으로 그 흐름을 이어가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심은 선하고 악한 행위의 씨앗들은 이 아래야식에 저장되어 있다가 적절한 조건과 환경을 만나면 싹을 틔워 즐겁거나 괴로운 결과로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네가 던진 돌이 잠시 후 수면에 파문을 일으키듯 너의 의도를 담은 모든 행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이 마음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낸다. 무아의 가르침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나라는 고정된 피난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해 온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진정으로 무아와 업의 이치를 깨달은 자는 더 이상 내가 어떤 결과를 받을까 하는 두려움이나 기대로부터 행동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모든 행위가 단지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얽혀있는 거대한 연기의 그물망 전체에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을 안다. 나라는 분리된 존재가 없다는 알문, 자연스럽게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자비심으로 이어진다. 나의 고통이 곧 너의 고통이며 너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것을 체감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길이다. 보살이란 깨달음을 구하는 존재라는 뜻이지만 그 깨달음은 오직 자신만의 해탈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는 무아의 진리를 깨달았기에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고 업과 연기의 이치를 통달했기에 모든 존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낀다. 따라서 그는 모든 중생이 괴로움의 바다를 건널 때까지 기꺼이 이 윤회의 세계에 머물며 그들을 돕겠다고 서원한다. 그의 모든 행위는 더 이상 개인적인 과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비심의 발로일 뿐이다. 그러니 너의 질문을 바꾸어라. 누가 나의 업을 받는가라고 묻는 대신 나의 행위가 어떻게 하면
모든 존재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가라고 물어야 한다. 두려움에 기반한 질문을 자비에 기반한 질문으로 전환할 때 너는 비로소 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행위의 주체가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무아의 가르침이 이끄는 궁극적인 경지이니라.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은 제자의 남은 의심마저 남김없이 태워버리는 지혜의 불꽃과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좁은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개인의 해탈이라는 목표마저도 결국 나라는 미세한 관념에 붙들려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아의 진정한 의미는 허무가 아니라 오히려 무한한 연결성이며 그 연결성에서 피어나는 무한한 자비임을 그는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질문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고요하고도 강력한 서원이 들어섰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괴로움만을 보지 않으리라. 더 이상 자신의 평온만을 구하지 않으리라. 그의 시선은 자신을 넘어 함께 고통받는 모든 존재를 향했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일어나 그리고 다시 한번 부처님을 향해 몸을 굽혔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절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가르침을 구하는 제자의 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맹세하는 한 보살의 첫 번째 서원이었습니다. 동쪽 하늘 너머로 완전히 떠오른 태양이 그 위대한 서원의 증인이 되듯 사바세계 전체를 따스한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잘 때 듣는 부처님 말씀 어지러운 세상 위의 지혜, 언어의 진력, 고즈넉한 마을 어귀에서 저는 제자 시타르타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낡은 수레바퀴처럼 삐걱거렸고 어깨에는 오랜 여정의 먼지가 쌓인 듯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삶은 낡은 수레를 끌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늘 부족함을 느끼고 타인의 시선에 갇혀 살아갑니다. 남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저의 행동이 어떻게 평가될지 늘 두렵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저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제가 진정 원하는 바를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늘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망하지만 그럴수록 제 자신은 더 초라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무거운 시선에 짐을 지고 어떻게 홀가분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타르타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기회의와 답답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놓인 낡은 수레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바퀴는 닳아 있었지만 여전히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타르타야, 너의 삶이 낡은 수레를 끌고 가는 것과 같다고 하였느냐? 그렇다. 너의 마음은 실로 그와 같으니라. 그러나 그 짐은 외부에서 지워진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의 평가와 인정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낸 것이다. 부족함과 초라함은 세상이 너희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일어나는 감정이다.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어 하고 모든 일에 칭찬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완전하지 않다. 이를 재행무상이라 한다. 모든 형성된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변화한다는 진리이니라. 저 낡은 수레를 보아라. 바퀴는 닳고 곳곳에 상처가 있지만 그것은 수레가 많은 길을 걸어왔다는 증거이다. 너희의 삶도 그 수레와 다르지 않다. 젊음의 빛남도, 재물의 풍요로움도, 심지어 타인의 칭찬마저도 영원히 너희 곁에 머물지 않는다. 모든 것은 잠시 인연에 따라 나타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 같은 것이다. 너희는 낡은 수레를 새 것처럼 만들려 애쓰는 것과 같다. 이미 지나온 세월의 흔적을 지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흔적에 저항하느라 모든 힘을 소진하고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된다. 괴로움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다. 상황이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짊어진 짐과 타인의 시선을 내려놓지 못하는 너희의 마음이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꽉 잡으려 할수록 손만 아플 뿐 진정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서 온다. 그것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며 잠시 나를 스쳐 지나갈 뿐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수레가 목적지에 도달하면 그 여정을 즐기면 된다. 낡은 수레를 끌고 온 자신을 자책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 여정 자체가 너희의 삶이니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너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잠시 너희에게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손님과 같다. 그 손님이 머무는 동안 잘 대접하고 떠날 때 미련 없이 보내주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이다. 영원히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그 끝에는 더 큰 고통이 기다릴 뿐이니라. 시다르타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조금씩 평온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저를 올려다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타인의 시선과 완벽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함을 어렴풋이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통제할 수 없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특히 비난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과 질투심, 그리고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이 저를 끊임없이 사로잡습니다. 마치 마음이 얽히고 설킨 덫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굴레 속에서 저는 어떻게 참된 평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맑히고 굴레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수행은 무엇입니까? 시다르타의 질문에 저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시다르타야, 너의 마음이 덫에 걸려 있다고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는 큰 착각을 하고 있다. 너희는 마음속의 감정들을 없애야 할 적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감정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것이다. 대념처경에서는 네 가지 마음챙김의 대상을 가르친다. 그것은 바로 몸, 느낌, 마음, 그리고 모든 현상이다. 이것은 거창한 수행이 아니다. 너희의 일상 속에서 행하는 것이다. 걸을 때는 걷고 있구나 하고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려라.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구나 하고 알아차려라. 두려움이 일어나면 두려움이 일어났구나 하고 느낌을 알아차리고, 질투심이 들면 질투심이 드는구나 하고 마음의 상태를 그저 손님처럼 바라보는 것이니라. 생각은 너희 자신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텅 빈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 너희는 하늘이지 구름이 아니다. 구름이 검든 희든 많든 적든 하늘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너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든 너희의 고요한 본성은 그 생각에 물들지 않는다. 괴로운 생각이 떠오르면 아, 괴로운 생각이란 구름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그저 지켜보아라. 그 생각에 이것은 나쁜 생각이야, 없애야 해 하고 달려들거나 이 생각이 맞을지도 몰라 하고 그 내용을 따라가지 마라. 그저 구름이 흘러가듯 내버려 두면 생각은 그 힘을 잃고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마음챙김 mindfulness이란 생각을 억지로 멈추는 기술이 아니라 생각의 노예가 되지 않는 기술이다. 너희는 자신이 생각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복수심이라는 감정이 일어났을 때 내가 복수심에 사로잡혔다고 생각하는 대신 내 안에서 복수심이라는 감정이 일어났구나 하고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다면 너희는 더 이상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너희와 너희의 감정 사이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 공간이 바로 너희가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평온의 자리이니라. 처음에는 수십 번, 수백 번 실패할 것이다. 어느새 생각의 폭풍에 휩쓸려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도 자책하지 마라. 그저 아, 내가 또 생각에 빠졌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부드럽게 지금 이 순간이 호흡으로 돌아오면 된다. 넘어진 아이가 툭툭 털고 다시 일어서듯이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너희의 마음 근육은 점차 단단해질 것이다. 거친 감정의 파도 같던 마음도 꾸준한 알아차림 앞에서는 점차 고요해지고 너희는 비로소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 수행은 단지 앉아서 하는 명상에만 그치지 않는다. 밥을 먹을 때, 차를 마실 때, 심지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너희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계속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마음챙김이며 너희의 삶의 모든 순간을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길이니라. 시다르타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는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궁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정을 관찰하고 마음챙김을 통해 다스리는 법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성취해도
결국에는 텅 빈 느낌이 찾아옵니다.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는 무엇이며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때로 이 세상 모든 것이 덧없고 의미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저의 존재 자체가 한낱 허무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까? 이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간절히 듣고 싶습니다. 시다르타의 마지막 질문은 존재의 무상함과 삶의 의미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시다르타야, 너희가 느끼는 공허함은 너희가 영원하고 고정된 나를 찾으려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를 분리된 개체로 여기고 그 나를 영원히 채우려 한다.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가장 깊은 진리 중 하나는 바로 무아이니라. 무아란 나는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이는 영원하고 독립적이며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너희가 나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들의 일시적인 조합일 뿐이니라. 너희의 몸은 잠시 인연에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흙, 물, 불, 바람의 조합이며 너희의 생각과 감정 또한 인연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다. 이는 마치 강물과 같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너희는 그 강물을 하나의 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 어느 순간의 물도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나라고 불리는 너희의 존재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오온의 흐름이니라. 오온은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시온을 말한다. 이는 곧 몸, 느낌, 인식, 의지, 의식이라는 5가지 무더기이니라. 너희가 진정한 자신을 찾으려 애쓰는 것은 허공의 그림자를 잡으려는 것과 같다. 본래 잡을 수 있는 실체가 없는데 무엇을 잡으려 하느냐? 공허함은 바로 이 실체 없는 나를 붙잡으려는 너희의 집착에서 오는 것이다. 무아의 진리를 깨달을 때 너희는 공허함 대신 공성을 이해하게 된다. 공성이란 모든 현상이 고정된 실체가 없이 비어있다는 것을 뜻하니 이는 곧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연기법의 심오한 의미와도 연결된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존재한다. 너희의 존재도 그러하다. 너희는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다. 너희는 부모의 인연, 스승의 인연, 친구의 인연, 심지어 이 땅의 흙, 저 하늘의 바람, 모든 생명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여 일어나는 진리를 연기법이라고 한다. 연기법을 깊이 이해할 때 너희는 개별적인 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과의 연결성 CONNECTEDNESS를 깨닫게 된다. 이 연결성을 깨달을 때 너희는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 너희는 더 이상 작은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살지 않는다. 너희의 고통이 모든 존재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고 너희의 행복이 모든 존재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체감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보리심이니라. 보리심은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뜻한다. 공허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모든 존재를 향한 깊은 자비심이 피어날 것이다. 너희가 경험하는 모든 괴로움은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임을 명심해라. 이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다. 너희가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은 너희를 더욱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고통 속에서 너희는 인내심을 배우고 자비를 배우고 진정한 지혜를 얻는다. 따라서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라. 너희는 이미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이다. 너희 안에는 무한한 지혜와 자비가 잠재되어 있다. 다만 번뇌와 집착이라는 그림자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그 그림자를 걷어내면 너희 내면의 찬란한 빛이 드러날 것이다. 그 빛은 너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밝힐 것이다.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너희의 행복은 모든 생명의 행복과 함께한다. 그러니 너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밖을 헤매지 마라. 너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너 자신과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라. 나라는 작은 울타리를 허물고 모든 존재를 향해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라. 그것이 너의 공허함을 채우고 너의 삶을 가장 밝게 빛나게 하는 진정한 길이다. 이제 너의 낡은 수레가 길 위에서 가벼이 나아가며 진정한 자유를 얻었느냐? 깊은 산속, 속세의 소음이 닿지 않는 고요한 절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맺힌 이슬을 머금은 나뭇잎들이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고 바람 한 점 없이 모든 것이 정숙한 기운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고요히 앉아 저마다의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한 정적을 깨고 번뇌로 잠 못 이룬 듯한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세상의 번뇌를 짊어진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세존이시여, 밤새 여쭈고 싶은 것이 있어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스승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괴로움이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재행무상의 이치를 머리로는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세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제 눈앞의 기쁨을 어찌 붙잡지 않을 수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덧없는 것들에 마음을 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어리석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괴로워하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려면 저희는 대체 어찌해야 합니까? 제자의 간절한 물음에 부처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요하게 앉아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은 질책이 아닌 깊은 연민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부처님께서 고요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네가 겪는 고뇌는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어가면서 그와 같은 괴로움을 겪는다. 너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앓매 그칠 뿐 너의 가슴 깊은 곳까지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재행무상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성된 것은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진리이다. 저기 마당에 핀 꽃을 보아라. 아침에는 아름답게 피어나지만 저녁이 되면 시들고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 너의 젊음도, 네가 가진 재물도, 심지어 네가 느끼는 이 괴로움마저도 그 꽃과 다르지 않다. 모든 것은 그저 잠시 인연에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구름과 같은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역여전 응자겨시관이라 가르친다. 이는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이나 그림자 같고 아침 이슬이나 번갯불과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너는 꿈속에서 큰 부자가 되었다가 깨어난 뒤에 그것이 사라졌다고 해서 통곡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차피 헛된 꿈인 줄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삶이라는 더 큰 꿈속의 일들에는 그토록 매달려 괴로워하는가? 집착이란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마음이다.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막아서려 하는 것과 같다. 너는 강물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물에 저항하느라 온 힘을 소진하고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된다. 괴로움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다. 상황이 너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상황을 붙잡으려는 너의 마음이 너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무언가를 꽉 쥐려고 할수록 너의 손만 아플 뿐 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진정한 평온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며 잠시 나를 스쳐 지나갈 뿐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느니라. 꽃이 아름다우면 그 아름다움을 그저 바라보고 즐기면 될 뿐 꺾어서 내 방에 가두려 하지 말라. 꺾인 꽃은 곧 시들고 너에게는 시든 꽃의 잔해와 허무함만이 남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을 온전히 기뻐하되 그 시간이 영원할 것이라 기대하지 말라.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따르는 법이니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별의 슬픔 속에서도 담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부처님의 말씀은 제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제자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고개를 조아리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스승님의 말씀대로 모든 괴로움이 결국 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법구경에서도 마음이 모든 일의 근본이며 모든 것은 마음에 따라 만들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해탈의 길임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마치 성난 원숭이처럼 날뛰어 도무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잠시 고요히 앉아 마음을 들여다보려 하면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타인에 대한 미움과 원망 같은 온갖 생각들이 쉴 새 없이 피어올라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 생각들을 없애려 애쓸수록 생각은 더 강해지고
저는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제멋대로 날뛰는 마음을 대체 어떻게 관찰하고 다스릴 수 있단 말입니까? 마음 챙김을 하고자 하나 그 마음 챙김을 하는 주체조차 번뇌에 휩싸여 있으니 어찌해야 합니까? 제자의 솔직한 토로에 부처님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제자의 고뇌를 이미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따뜻하고 지혜로운 미소였습니다. 네가 겪는 어려움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수십 년간 제멋대로 날뛰도록 내버려둔 마음을 하루아침에 길들이려 하니 어찌 쉽겠는가? 너는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다. 너는 그 마음속의 생각들을 없애야 할 적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생각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것이다. 대념처경에서는 네 가지 마음 챙김의 대상을 가르친다. 바로 몸과 느낌, 마음, 그리고 법이다. 여기서 법이란 모든 현상을 뜻한다. 이것은 거창한 수행이 아니다. 너의 일상 속에서 행하는 것이다. 걸을 때는 걷고 있구나 하고,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구나 하고 알아차린다. 화가 일어나면 화가 일어났구나 하고 느낌을 알아차리고, 기쁜 마음이 들면 기쁜 마음이 드는구나 하고 마음의 상태를 그저 손님처럼 바라보는 것이다. 생각이란 너 자신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텅 빈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 너는 하늘이지 구름이 아니다. 구름이 검든 희든 많든 적든 하늘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든 너의 고요한 본성은 그 생각에 물들지 않는다. 괴로운 생각이 떠오르면 아, 괴로운 생각이란 구름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그저 지켜보아라. 그 생각에 이것은 나쁜 생각이야, 없애야 해 하고 달려들거나 이 생각이 맞을지도 몰라 하고 그 내용을 따라가지 말라. 그저 구름이 흘러가듯 내버려두면 생각은 제 힘을 잃고 저절로 소멸하게 된다. 마음 챙김이란 생각을 멈추는 기술이 아니라 생각의 노예가 되지 않는 기술이다. 너는 네가 너의 생각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화라는 감정이 일어났을 때 내가 화가 났다고 생각하는 대신 내 안에서 화라는 감정이 일어났구나 하고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다면 너는 더 이상 그 화에 휘둘리지 않는다. 너와 너의 감정 사이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 공간이 바로 네가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평온의 자리이다. 처음에는 수십 번, 수백 번 실패할 것이다. 어느새 생각의 폭풍에 휩쓸려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도 자책하지 말라. 그저 아, 내가 또 생각에 빠졌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부드럽게 지금 이 순간의 호흡으로 돌아오면 된다. 넘어진 아이가 툭툭 털고 다시 일어서듯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너의 마음 근육은 점차 단단해질 것이다. 성난 원숭이 같던 마음도 꾸준한 알아차림 앞에서는 점차 고요해지고 너는 비로소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느니라. 부처님의 자상한 설명에 제자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생각을 억누르는 싸움이 아니라 부드러운 알아차림의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제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보아야 할지 그 길을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는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늘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관계 속에서 가장 큰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가장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저를 이유 없이 비난하는 사람, 저를 속이고 상처 주는 사람을 마주할 때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립니다. 원망과 미움이 들끓어 밤잠을 설치고 복수심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스승께서는 중도의 길을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중도란 감각적 쾌락에 빠지는 극단과 고행의 극단을 피하는 지혜로운 길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관계의 고통 속에서 중도의 길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절을 해야 하는 이들을 무시하고 외면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원망의 불길을 끄고 관계 속에서 평온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부디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의 마지막 질문은 모든 인간이 겪는 관계의 고뇌를 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깊은 침묵 끝에 세상을 향한 무한한 자비를 담은 목소리로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네가 겪는 관계의 고통은
결국 집착과 마음의 문제로 다시 돌아온다. 너는 타인이 너를 대하는 방식에 따라 너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고 믿고 있다. 타인의 칭찬에 기뻐하고 비난에 괴로워한다. 이것은 너의 평온을 남의 손에 맡겨버린 것과 같다. 네가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내 말대로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그 숯을 던지기 전에 먼저 화상을 입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 원망과 증오는 상대방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너의 마음을 불태우고 너의 평온을 파괴하는 독이다. 상대는 네가 밤새 고통받는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다. 결국 그 고통은 온전히 너의 몫이 되는 것이다. 중도의 길이란 무조건적인 용납이나 냉담한 외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혜와 자비가 균형을 이룬 길이다. 자비란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여기에는 너 자신도 포함된다. 따라서 너는 먼저 너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너를 해치는 관계 속에 머물면서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자비로운 행위가 아니다. 지혜란 모든 현상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힘이다.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것은 그의 업과 번뇌의 결과일 뿐 나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이다. 그의 말과 행동은 그의 것일 뿐 너의 것이 아니다. 그가 던진 선물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다시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그가 던진 비난과 모욕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허공에 흩어질 뿐 너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따라서 관계 속에서의 중도는 먼저 상대방의 행동이 그의 문제임을 명확히 인식하는 지혜를 갖추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번뇌로 인해 고통받고 있음을 연민하는 자비심을 내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의 평온을 위해 더 이상 그에게 미움이라는 에너지를 보내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이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나 자신을 원망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행위이다. 필요하다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다. 독사를 피하는 것이 비겁한 일이 아니듯 너에게 지속적으로 해를 끼치는 인연을 멀리하는 것은 너 자신을 보호하는 자비로운 행위이다. 중도는 상황에 따라 가장 지혜롭고 자비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지 하나의 정해진 규칙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자의 마음에 스며들자 그의 얼굴에 잠시 평온이 깃드는 듯 했습니다. 그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마음을 관찰하며 관계 속에서 지혜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르침을 되새기던 중 그의 마음에 더 근원적이고 깊은 의문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가 붙잡고 있던 마지막 발판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공손히 허리를 숙이며 마지막 힘을 다해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스승님의 가르침 덕분에 제 마음에 많은 혼란이 거쳤습니다. 저는 제 몸이 영원하지 않으며 제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 또한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구름과 같아 진정한 나가 아님을 이제 어렴풋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의문이 생겨납니다. 만일 이 몸도 내가 아니고 느낌도 내가 아니며 생각마저도 내가 아니라면 대체 진정한 나는 누구입니까?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주체는 과연 무엇입니까? 나라고 부를 만한 것을 찾아 제 안을 아무리 깊이 들여다보아도 저는 어떠한 고정된 실체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텅 빈 느낌은 평온함보다는 오히려 큰 두려움과 허무함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발 딛고 설 땅이 사라지는 것만 같습니다. 부디 이 어리석은 제자에게 나라고 하는 것의 실체는 무엇이며 이 두려움을 어찌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내려주시옵소서. 제자의 질문은 모든 수행자가 마주하는 가장 깊은 심연의 물음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두려움과 진리에 대한 갈망을 깊이 헤아리며 이전보다 더욱 근원적인 진리를 향해 문을 열었습니다. 네가 마침내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다.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바로 그 나라는 생각,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가 있다는 그 믿음에서 비롯된다. 너는 지금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 감옥의 벽이 무너지는 소리이며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다. 내가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 중
하나는 바로 무아이다. 무아란 나는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이는 영원하고 독립적이며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네가 나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5가지 요소가 잠시 인연에 따라 모여 만들어진 임시적인 집합체에 불과하다. 이 5가지를 우리는 오온이라고 부른다. 첫째는 세곤이다. 이는 너의 육체, 즉 몸과 감각기관들을 말한다. 이 몸이 영원한가? 그렇지 않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간다. 시시각각 변하는 몸을 어찌 영원한 나라고 할 수 있겠는가? 둘째는 수온이다. 이는 즐겁고 괴롭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여러 느낌들을 말한다. 너의 느낌은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번씩 바뀐다. 칭찬을 들으면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다가 잠시 후 비난을 들으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난다. 이처럼 덧없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느낌을 어찌 변치 않는 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셋째는 상온이다. 이는 대상을 인식하고 개념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작용이다. 푸른 하늘을 보고 푸르다고 인식하고 내 앞에 있는 나를 스승이라고 인식하는 작용이다. 이 인식 작용 역시 과거의 경험과 학습에 의해 조건 지어진 것이며 순간마다 변하는 것을 어찌 고정된 나라고 할 수 있겠는가? 넷째는 행운이다. 이는 선하거나 악한 의지를 비롯한 모든 마음의 형성작용을 말한다.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 습관, 욕망, 분노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마음의 작용들 역시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파도와 같을 뿐 그 안에 불변하는 실체는 없다. 마지막 5째는 시곤이다. 이는 눈이 형체를 보고 귀가 소리를 듣는 것과 같이 대상을 분별하여 아는 순수한 의식작용이다. 이 의식조차도 대상이 있어야만 일어나며 대상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의식을 어찌 영원한 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너는 몸과 느낌, 인식, 의지, 의식이라는 5가지 무더기일 뿐이다. 우리는 이 오온의 집합에 나라는 이름을 잠시 붙여 쓰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수레바퀴와 차축, 차대 등을 모아놓고 수레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바퀴가 수레인가? 차축이 수레인가? 그 어떤 부분도 수레 그 자체는 아니다. 그 부분들이 모여 작동할 때 잠시 수레라는 개념이 성립될 뿐 그 안에 영원 불변하는 수레의 실체는 어디에도 없다. 마찬가지로 오온 그 어디에도 영원한 나의 실체는 찾을 수 없느니라. 네가 느끼는 두려움은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공포에서 온다. 그러나 본래부터 고정된 나가 없었는데 무엇이 사라진단 말인가? 무아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오히려 해방이다. 나라는 좁은 감옥에 갇혀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불안해하고 다른 이들과 다투며 살아가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나라는 생각이 옅어질 때 너는 비로소 너와 세상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된다. 네가 겪던 괴로움은 더 이상 나의 괴로움이 아니라 그저 조건에 따라 일어난 하나의 현상일 뿐임을 보게 된다. 주인이 사라진 괴로움은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어 저절로 힘을 잃게 된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과도 연결된다. 연기법이란 이 세상이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반드시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의존하여 일어난다는 진리이다. 무명이 있기에 행이 있고 행이 있기에 식이 있으며 이렇게 12가지 고리가 이어져 모든 존재와 고통이 발생한다. 이 연결된 고리 어디에도 독립적인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거대한 그물망처럼 얽혀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이다. 그러니 너 자신을 찾으려는 노력을 멈추어라. 찾으려고 하는 그 나가 바로 환상이기 때문이다.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이것이 즐거운 느낌인가? 괴로운 느낌인가? 이것은 탐욕의 마음인가? 분노의 마음인가? 그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변하며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고요히 지켜보아라. 그 관찰 속에서 너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어디에도 없음을 스스로 체득하게 될 것이다. 그 알 속에서 너는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은 허무가 아니라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는 대자유이니라. 부처님의 심오한 가르침에 제자는 깊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나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현상들의 연속일 뿐이라는 깨달음은 처음의 두려움을 지나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깊고 광대한 평온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 속에서 지성으로 단련된 그의 마음에 또 다른 미세한 의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전의 질문들이 괴로움이 불길을 끄는 법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번의 질문은 그 불이 꺼진 죄의 본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스승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으로 나라는 관념의 감옥에서 벗어나 큰 평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이해는 저에게 또 다른 의문을 가져다 줍니다. 만약 영원하고 불변하는 나라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행하는 업과 그 과보의 법칙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습니까? 업이란 행위를 뜻하는 말이며 선한 행위는 즐거운 결과를, 악한 행위는 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행위를 하는 나와 그 결과를 받는 나가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면 누가 그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며 이 순간의 나 또한 다음 순간의 내가 아니라면 제가 지금 지은 행위의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업의 가르침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와 결과를 잇는 어떤 지속적인 주체가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순을 어찌 이해해야 합니까? 제자의 질문은 무아의 가르침을 접한 수행자들이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논리적 난관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지적인 성숙함과 진리를 향한 집요한 탐구심을 칭찬하는 듯한 온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가장 미묘하고 깊은 가르침을 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훌륭한 질문이다. 너는 이제 진리의 표면을 넘어 그 핵심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다. 네가 말한 모순은 아직 내 마음속에 미세하게 남아있는 존재와 비존재, 같음과 다름이라는 양극단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업과 윤회의 가르침은 영원한 자아가 있다는 상견에도 빠지지 않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단견에도 치우치지 않는 바로 그 중도의 이치 위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행위를 하는 자와 결과를 받는 자는 완전히 동일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다른 존재도 아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하겠다. 어두운 밤에 촛불을 켜서 다른 초에 불을 옮겨 붙였다고 생각해 보아라. 두 번째 초의 불꽃은 첫 번째 초의 불꽃과 같은 불꽃인가 다른 불꽃인가? 그것은 같다고 할 수 없다. 이미 첫 번째 불꽃은 그 자체로 계속 타고 있으며 두 번째 불꽃은 새로운 초와 심지를 조건으로 하여 타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다르다고도 할 수 없다. 두 번째 불꽃은 명백히 첫 번째 불꽃을 원인으로 하여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은 불변하는 실체가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의 마음과 행위가 다음 순간의 마음과 행위를 조건짓는 연속적인 흐름이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마음의 흐름, 즉 식의 흐름이다. 이 흐름은 마치 강물과 같다. 강이 상류에 있는 물과 하류에 있는 물은 같은 물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강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그 흐름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의 너를 구성하는 오온은 다음 순간의 너를 구성하는 오온의 원인이 된다. 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소멸하는 마음은 그 마음이 평생 쌓아온 업의 힘에 의해 다음 생의 첫 마음을 조건짓는다. 따라서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태어난 존재는 이전의 존재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그 업의 연속성 위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어떤 가르침에서는 이 업이 저장고 역할을 하는 더 깊은 마음의 층을 아레야식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아레야식이란 창고와 같은 의식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행위의 잠재적인 힘, 즉 업의 씨앗들이 저장되는 곳이다. 이 식은 영원한 영혼과는 다르다. 이건 역시 순간순간 생멸하며 변화하는 흐름이지만 다른 의식들보다 더 깊은 곳에서 잠재력을 보존하며 다음 생으로 그 흐름을 이어가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심은 선하고 악한 행위의 씨앗들은 이 아레야식에 저장되어 있다가 적절한 조건과 환경을 만나면 싹을 틔워 즐겁거나 괴로운 결과로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네가 던진 돌이 잠시 후 수면에 파문을 일으키듯 너의 의도를 담은 모든 행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이 마음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낸다.
무아의 가르침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나라는 고정된 피난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해 온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진정으로 무아와 업의 이치를 깨달은 자는 더 이상 내가 어떤 결과를 받을까 하는 두려움이나 기대로부터 행동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모든 행위가 단지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얽혀있는 거대한 연기의 그물망 전체에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을 안다. 나라는 분리된 존재가 없다는 알문, 자연스럽게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자비심으로 이어진다. 나의 고통이 곧 너의 고통이며 너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것을 체감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길이다. 보살이란 깨달음을 구하는 존재라는 뜻이지만 그 깨달음은 오직 자신만의 해탈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는 무아의 진리를 깨달았기에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고 업과 연기의 이치를 통달했기에 모든 존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낀다. 따라서 그는 모든 중생이 괴로움의 바다를 건널 때까지 기꺼이 이 윤회의 세계에 머물며 그들을 돕겠다고 서원한다. 그의 모든 행위는 더 이상 개인적인 과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비심의 발로일 뿐이다. 그러니 너의 질문을 바꾸어라. 누가 나의 업을 받는가라고 묻는 대신 나의 행위가 어떻게 하면 모든 존재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가라고 물어야 한다. 두려움에 기반한 질문을 자비에 기반한 질문으로 전환할 때 너는 비로소 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행위의 주체가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무아의 가르침이 이끄는 궁극적인 경지이니라.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은 제자의 남은 의심마저 남김없이 태워버리는 지혜의 불꽃과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좁은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개인의 해탈이라는 목표마저도 결국 나라는 미세한 관념에 붙들려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아의 진정한 의미는 허무가 아니라 오히려 무한한 연결성이며 그 연결성에서 피어나는 무한한 자비임을 그는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질문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고요하고도 강력한 서원이 들어섰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괴로움만을 보지 않으리라. 더 이상 자신의 평온만을 구하지 않으리라. 그의 시선은 자신을 넘어 함께 고통받는 모든 존재를 향했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일어나 그리고 다시 한번 부처님을 향해 몸을 굽혔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절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가르침을 구하는 제자의 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맹세하는 한 보살의 첫 번째 서원이었습니다. 동쪽 하늘 너머로 완전히 떠오른 태양이 그 위대한 서원의 증인이 되듯 사바세계 전체를 따스한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